창세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여섯째 날인 인간 창조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2장 4절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간 창조의 핵심,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작하고 진행하실 때에 그 여섯째 날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땅은 그 육축은 그 종류대로 그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만드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은 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섯째 날에는 인간 창조를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1장에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 제가 읽어 드릴 텐데 1장 26절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 이게 이제 핵심 문구예요. 한 구절로 좁힐 수 있는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만 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장에는 나와 있어요. 2장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2장 7절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그 재료, 인간의 그 재료가 흙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좀 더 정확히 히브리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로 그것을 보면 그 흙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티끌, 먼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티끌, 먼지 이것 여기 이제 땅으로 지금 번역된 구체적으로 땅의 흙으로 번역된 이 땅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리고 이 사람으로 쓰여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아다마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땅의 티끌과 그 먼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인데 지금 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것을 약간 언어 유희적으로 같은 단어의 어원을 써서 사용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아다마와 아담을 붙여서 흙은 아담하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질이 이 흙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티끌이고 먼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질이 먼지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에 불과하던 인간, 그 티끌에 불과하던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 곧 생명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7절 중반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 부분이 2장에도 이제 다음에 할 때 또 나오지만 2장 1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맞아요. 예,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을 때에도 역시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땅의 흙으로 만드신 것까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7절 중반 이후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인간의 근본은 먼지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생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져서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먼지의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체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죽는다라는 그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숨을 거두다, 숨을 멈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로 죽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숨을 거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먼지요, 티끌이요, 흙이라는 이 부분, 이것을 분명하게 1장과 2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특별히 2장은 집중적으로 여섯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볼 때에도 우리의 근본은 먼지이지만 먼지에 불과하던 그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다시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03편 14절 15절 지난주도 읽었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이 먼지뿐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에 매여서 정말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뭔가 좀 붙잡아서 성공해보고 행복해보고 좀 높아져보고 뭔가 좀 잘 나가보려고 했던, 권력도 좀 잡아보고 많은 재산과 물질도 좀 가져보고 했던 인간의 모든 이것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허무주의자들이 있어요. 세상 살아봤자 이거 헛것이다, 허무하다, 인생 살면 무엇하나, 이렇게 탄식하는 허무주의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본질이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 속성을 부여받은 그런 생명체가 되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 질그릇, 디모데서도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 그릇이 있고 또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것은 다 질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금으로 빚지 않으셨어요. 특별하다고 하면서, 소중하다고 하면서, 그럼 더 좋은 것으로, 강한 것으로, 깨지지 않는 것으로 지으시지 왜 질그릇으로 지으셨을까? 고린도후서 이제 4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보게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그 요청을 할 때 바로가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졌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8장 16절, 17절인데요.
성경에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기 8장 16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땅에 먼지라고 나왔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먼지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그 먼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짐승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간도 만드신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외식하는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돌은 뭡니까? 흙이 굳어진 덩어리예요. 흙이 굳어진 덩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흙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모든 생축들을 만드시고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마음으로도 존경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명예롭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위엄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정말 짧은 지금 뭐 인간의 수명이 10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인생의 들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순간에 정말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그것에 우리는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나니까 그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중인데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초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한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이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에 물론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가 되니까 지구편 반대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서 올라오는 그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매일 어떤 도시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가는지 우리는 매일 듣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에 있는 지도자들도 한번 보게 돼요. 푸틴이라는 지도자도 보게 되고 젤렌스키라는 지도자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은 어쩜 저렇게 야욕과 과대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자신이 정말 옛 소련의 재건과 부활을 꿈꾸는 그래서 그것을 이룰 만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말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또 젤렌스키의 지도력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먼지라는 겁니다. 근본이 본질이 각각의 위치에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 두 지도자의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 것인지 참호 속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그 전쟁 속에서 잊혀져 가고 죽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나라의 우크라이나에 평안이 임할 것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푸틴의 그런 야욕들이 무너지기를 그래서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에서 기도해 주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안위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임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도 정말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인간은 흙에서 나온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가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존귀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동물을 창조하실 때 아까 읽어드렸던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던 것처럼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때는 암수 구분 없이 어떤 종류만을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한 구절 전체를 할애하면서 1장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로 끝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남자가 여자가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동물들,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나왔어요. 암수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을 암수 여러 쌍으로 동시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한 쌍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또 단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과 2장의 차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창조의 전체 과정을 1장 전체에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1장이고요. 2장은 그중에서 인간 창조, 이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인간 창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우리 후에 보면 나오지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거기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보시면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가 핵심이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가 같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과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이후로 여섯째 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묘사하고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때에 또 여자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창조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연대기적으로 6일 동안에 진행된 창조를 순서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 2장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여섯째 날의 일들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그 구조나 신학적 배경 없이 홀로 읽었을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평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을 때 우리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영적인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를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걸 역으로 이해하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영이 없다는 것, 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데 영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는 잡신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4장 28절에도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예.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시편 115편 5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 이게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이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을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간적 순서가 다르다. 1장은 편집해서 끼워 넣은 거다. 여러 가지 문서설, 편집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고 은혜 받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창조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명히 다시 정립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중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은 1장을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섯째 날의 일을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에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이 4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4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2장 지금 4절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 말을 쓴다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덴은 지명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뜻은 기쁨, 행복의 그 뜻이 있습니다. 후에 이 70인역 번역으로 보면 파라데이스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낙원을 뜻하는 파라다이스가 이제 왔죠.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이제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에덴이라는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창세기 1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이제 많아져서 그들의 이제 그 목자들이 이제 다투기를 시작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롯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기회를 주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다투지 말자.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때 롯이 요단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요단들을 볼 때 물이 가득하고 소알까지 가득 차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표현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표현이 이 같은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과 그 생명이 충만한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은 그 에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후에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구체적인 장소, 이 에덴에 정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 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넘친다는 표현이 오늘 이 10절 이하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해요. 이 강물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이 생명의 강물이 풍성하게 흐르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가득한 곳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또 금과 각종 보석이 가득했다라고 14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회복되는 새하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넘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곳. 그것이 에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이 에덴은 모세 때 가서 이제 성막으로 구체화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었고 여기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임재 장소였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된 것들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다시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다시 온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바로 그 에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만나는 그것이 성전이 사실 그것이 교회인 것인데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교제, 인격적 교제가 다시 활발하게 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이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생명수 강물로, 은혜의 강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